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아마 화면에는 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장을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를 좀 벗고 우리 좀 말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멀리 파리에서 우리 새 청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이곳에서 우리 언니 또 누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가족들이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그 사택 위층에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에서 온 한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식구들은 전쟁 난민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계속되는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 가족의 아버지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잠시 남겨두고 이제 혼자 이제 시리아를 탈출해서 이 독일에 왔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남자가 계속 있으면 강제로 전쟁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먼저 좀 탈출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센스가 있네요. 네. 그래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혼자 좀 지내다가 이제 가족들을 이제 다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가족들이 독일 시민권도 다 받고 이래서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예전에 그 남자가 아버지가 그 시리아를 탈출했을 때 이야기를 저한테 좀 들려줬던 적이 있어요. 시리아를 탈출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시리아를 탈출할 때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에서 도망을 나왔답니다. 탈출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다 내리라 그랬대요.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이제 물에 빠지고요, 바다에 빠지고요. 이제 배는 가버렸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스로 밀항하는 배를 타는데 왜냐하면 육지에서 내리면은 이제 다 걸리니까 이제 바다 육지와 꽤나 거리가 있는 바다에서 다 이제 강제로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살았겠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한 아이의 시리아를 탈출했던 한 아이가 그냥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그 장면, 그 사진이 한국에서도 큰 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부터 그리스까지 이제 수영을 해서 간 것입니다. 몇 시간을 거쳐 수영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좀 더 대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에 정말 엄청 힘들게 수영해서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까? 독일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독일까지 걸어서 왔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리스 가보셨나요? 저희 그리스 안 가봤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도대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길래 걸어왔을까 봤더니 그냥 뭐 대충
대충 찍어봤을 때 2,500km였습니다. 차를 타고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가도 차가 그냥 되게 빨리 우리 아우토반 타고 쭉 가도 25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 머나먼 길을 수일 또 수주일 거쳐서 걸어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그 사람이 왜 그곳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이죠. 전쟁 때문에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를 헤엄쳐야 했고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리를 또 걸어가야 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전쟁터에 잠깐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의 어느 한편에서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느 곳에서는 서로의 어떤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오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기든 지든 상처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또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세상에서 치러지는 이러한 전쟁들 외에 또 다른 전쟁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격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전쟁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전쟁이에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싸움을 잘해도 아주 번영한 나라에 살고 있어도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도 세상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날 이 과거로부터 이 세상의 지구에 죄가 들어온 그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증오, 미움, 욕망, 교만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이 계속 상처를 줍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계속 이런 미사일들을 쏘는 거예요. 시기의 미사일, 증오의 미사일, 질투의 미사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사단이 쏘아올린 그 미사일, 시기와 증오와 밀투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그 모든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거 받고 나면 우리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사단이 쏘아올린 미사일 때문에, 무기들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쁘지 않고 정말 수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막상 올라가 보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이렇게 불행한 이 상처의 삶을, 아픔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이 자꾸 그런 미사일을 쏘니까 그래요. 이렇게 사단의 미사일에 맞아서 자기의 삶을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정말 융단 폭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불쌍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밖에서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저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정말 100m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으로 인해서, 사단이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비춰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할 것인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상처만 품에 안고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주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전쟁이 난무해 가며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전쟁터와 같은 곳의 이야기, 또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답의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전설이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어떤 전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4절의 내용처럼 이 사람들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임이 있은 후에, 그 물의 동함이 있은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이 있어도, 뭐 암이 있어도, 어디 다리가 부러졌어도 뭐 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는 그게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 때문에 베데스다 근처 연못 근처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또 중풍병자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이 전설을 소망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설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거짓이죠. 거짓.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병자들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면서 이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다가 어쩌다가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병자들이 일제히 준비 딱 하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물이 딱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나 보다, 내 병이 빨리 나아야지. 연못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눈이 뒤집혀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 장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서 죽어갔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일제히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이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약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어르신들 다 뭐 하고요? 발로 짓밟고 연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 그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설은요,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축복 같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저주였어요.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베데스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 연못은 자비가 베풀어져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비가 보입니까? 그 연못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만이 나음을 받기 위해 연약한 사람은 발로 짓밟고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전쟁터와 같은 세계가 바로 이 연못가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와 같은 연못가에 폐잔병처럼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38년 된 한 병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연못의 근처에 있던 환자들 중에 가장 중병에 걸린 환자였어요.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여서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안 아픈 사람이 그 연못가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중병에 걸린 환자였기 때문에 절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100번, 1000번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환자에게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전쟁에서 패하며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 폐잔병처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밖에 어떠한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그 사람들처럼 이 환자도 그의 인생의 다음 이야기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 다음의 인생은, 다음 이야기는 죽음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한 분이 찾아가셨죠. 누가 찾아가셨어요? 이 환자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연못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저는 나을 수 없습니다. 나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나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패배자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몇 마디 하셨습니까? 2마디 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2번째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단 2마디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이 2마디의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저 예수님께서 단 2마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가 그 말을 믿고 걸어가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모든 희망과 소망을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단 2마디에, 예수님의 단 2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걷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뒷목이? 네. 우리 최대열 집사님도 좀 다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괜찮?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 아프셔요. 제가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김한나 집사님 뒷목이 아프잖아요.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져서 이게 못 걸어요. 그럼 제가 김한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일어나서 걸어가 보세요. 이러면 걸어가 보겠어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나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나 놀리나?
내 38년 동안 한 번도 못 걷은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 보라니. 도대체 이 무슨 말이야? 아마 제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 사기친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사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었어요.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패배의 상처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단 두 마디에 걷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저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들어가야만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저기 들어가야만 내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단 두 마디에 걷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나를 믿게 하려고 막 어떤 장엄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화려하게 무슨 어떤 말을 하시거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거나, 감동적인 설교하지도 않으셨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병자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믿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예수님, 당신의 그 기적을 제가 미리 알고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저는 나을 수 없어요.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이 병자가 미리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사라지셨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 본 유대인들이 이 병자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누가 너를 낫게 해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이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말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또한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단 두 마디밖에 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났다, 걸어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세상의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폐해진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 치근하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져야 할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막 세상에는 어떠한 그리스도는 말이 막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들로 막 세상의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당신 교회 다니면 이런 복 받을 거야, 저런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을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처럼 화려한 것을 약속하지 않아도, 특별한 행동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병자의 마음을 녹이고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 애들이 성공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당신이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더 많은 복을 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온갖 미사오구를 붙여서 막 하나님을 포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러한 잡다한 기술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테크닉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분은 화려하지도 않으셨고 막 웅장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색깔도 아무 향기도 아무 맛도 없는 그러한 이런 물과 같은 분이셨지만,
이런 물 같은 분이셨지만 그 진실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진실함 속에서 그분은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삶을 걱정하셨습니다. 당신 정말 낫고 싶습니까? 정말 낫고 싶습니까? 그저 누군가처럼 지나가면서 당신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슴에 진실됨을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진실된 한마디가 이 환자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진실함을 가진 사람으로, 또 믿을 수 있고 신뢰를 가질 만한 사람으로 서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를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여겨줄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 진실된 그 한마디를 보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일어나기를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진실된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평생의 삶의 습관을 뒤로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일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삶의 가장 큰 도전이에요. 도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참 신뢰가 간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좀 기쁘다. 이러한 좀 마음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생각도 있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시도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하셨을까? 어떻게 신뢰를 주셨을까? 단 2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환자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셨고, 과연 그 2마디가 어떤 말이기에 이 환자는 마음을 열었을까? 우리가 좀 그걸 살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믿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미신, 그죠?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이 아니고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못가에 물이 움직여서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거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이 전설은 뭐냐? 미신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환자는 저 연못가에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이 어디 근처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이 연못이 성전 근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음매 양이요. 그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옆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성전 옆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바로 옆에 뭐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전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은요, 우상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병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을 때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옆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성전 바로 옆에.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셨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모습 처음이에요, 예수님. 그 판을 엎으셨잖아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병자를 만났을 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화를.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따위 미신을 믿고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측은히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공감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에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실제로 이 사람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고 당신은 이제 가망이 없어.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일어나지 못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원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있었겠죠. 나도 다리가 나아서 저 사람들처럼 뛰어다니고 싶다. 걸어가 보고 싶다.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 시간이 38년이 이상, 40년, 50년, 100년이 되어도 이 사람 마음 한편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 한편에 자기마저 그것을 포기해버려도, 낫고자 함을 포기해버렸어도 마음 한편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그래도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신 낫고 싶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도전들, 그리고 당연한 실패, 그런 전쟁과 같은 시간 속에서 이 사람 3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 아주 한편에 꽁꽁 숨겨진, 감추어진 그 희망의 그 소망, 나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꺼내어 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하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시대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말에 이 병자의 주의가 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자기가 있는 자기 마음속에 아직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그 희망,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데 사용하셨던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너 왜 우상숭배하니? 우상숭배 틀렸어. 우상숭배 나쁜 거야. 그거 미신이야. 왜 38년 동안 미신 믿고 있었어?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 소망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다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죠.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럴 때가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나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습관, 삶의 습관과 어긋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께서 죄인들, 병자들, 그 병자가 3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당신은 왜 그러느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그 사람 마음속에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아주 작게나마 있는 그 희망들, 생명을 간직하고 싶은 소망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만 친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죄인의 친구. 창녀들, 세리들, 강도들,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이 제자, 그 유다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유다가, 이 제자가 나를 팔려고 자기 앞에 왔어요. 대제사장의 군병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 친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이야기 듣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밖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온갖 상처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죄인의 친구이셨던, 정죄와 비난으로 단죄하지 아니하시고 공감과 이해와 진실됨으로 품에 안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